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복음을 접할 때에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다. 복음은 필수 과목이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 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내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내가 바른 것을 바르게 믿고 있느냐. 나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네. 나는 진짜냐? 가짜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냐? 진실한 신앙인이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도 예외 없이 늘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 나 진짜 목사냐? 늘 저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 이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연습하라 그랬어요. 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 경건한 삶은 연습을 해야 되고 그 결과는 오늘 이 땅에서도 또 이 땅을 떠나서 그 다음 세계로 들어가서 천국에 가서도 약속이 있다. 사랑의 약속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 연습한다. 예. 제가 기록해 보니까 농구 선수가 되려면 하루에 1000번씩 골에다 집어넣는 1000번을 해야 한다. 와. 예. 골프 선수는 골프를 치는데 매일 1000번씩 친대요. 와. 1000번이 적습니까? 그렇게 해서 선수가 되는 거예요. 피아니스트를 제가 잘 아는데 피아니스트, 이름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피아노를 쳐야 돼요. 뭡니까? 연습이란 말이야. 연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손흥민, 제가 자랑하는 손씨. 손흥민이 연습하는 걸 들으면 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최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예. 우리가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려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를 영적인 체질로 만들어가려면 우리도 그만큼 연습해야 된다. 도전 받으십시다. 예. 신앙을 체질화하는 거예요. 체질화. 예. 예수 안 믿고는 못 살겠다 하는 정도로 나를 체질화시켜야 돼. 예. 그리고 체질화라는 것은 계속 연습함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버렸어. 안 하고는 못 배겨. 안 하고는 못 배겨. 이게 체질화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체질화할 것이냐? 저는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죽는 연습.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죽는 연습을 매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붙잡는 연습.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붙잡는 연습. 세 번째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연습.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연습. 네 번째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연습. 주의 음성을 듣는 연습. 다섯 번째는 가짜냐 진짜냐를 분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내 죄사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도 장차 부활한다. 부활을 믿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뭔가 영혼이 재결합해서 부활체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그 영생이 나한테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내가 그런 신앙인이라면 나를 영적인 체질로 바꿔야 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영적인 체질로 바꿔야 돼. 내가 교회를 5년 다녔다. 10년 다녔다. 아니, 나 20년 다녔다. 관록이 있죠. 직분이 있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 자신을 영적인 체질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연습을 해야 돼. 내가 죽어요. 첫째가 죽는 연습.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때 그 믿음으로 나도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나쁜 습관, 나쁜 자세, 거역하는 마음, 죽어라 이거죠. 나는 죽었다. 나는 살았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는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 자신을 확인하고 늘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이전의 삶은 다 지나갔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바뀌어야 됩니다. 자존심 버려요. 자존심 버려요. 교만 버려요. 교만했던 자세, 태도 버리라 이거죠. 나쁜 습관 끊어버리라. 나쁜 자세 잘라버리라. 나는 인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돌아서요. 세상을 향해서, 악을 향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향해서 가던 그 걸음을 돌이켜 유턴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는, 그걸 자꾸 연습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해서 나는 이제는 순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이 순간을 희생하면서 믿음으로 산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이 변해야 된대요. 이걸 자꾸 연습하면서 내가 죽어야 돼.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어야 내가 속한 세상이 살아납니다. 다시 내가 죽어야 내가 속한 세상이 살아난다. 그래서 늘 항상 나를 죽이는 연습이에요. 교만, 이기심, 자존심 버리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의심, 불순종, 누가 나를 욕해? 섭섭해? 손해봐? 나를 무시해? 그 생각 같으면
지금은 내가 죽었어. 난 옛사람이 아니야. 죽으라는 거예요. 예. 자존심이 나를 욱하게 만들어 그래도 넘기자. 죽자. 이게 내가 소속이 바뀌었으면 내가 군인 가서 해병대 갔으면 해병대 모자를 써야 되고 해군에 갔으면 해군 모자를 써야 되고 공군에 갔으면 공군의 모자를 쓰고 육군에 갔으면 육군. 이거 다 다르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모자 쓰고 옷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늘 내 자신을 깨우치라. 예, 그래서 죽는 연습. 나는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연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붙잡는 연습이에요. 연습해야 돼요. 내가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어떠십니까?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제 말이 들려야 돼요.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예? 세상에 다 그냥 돈, 명예, 권세 다 부패했어요. 어느덧 지나가면 다 꺼져버려요.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 복음밖에 없어. 예? 그러므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나를 붙잡았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라. 주저앉지 말라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믿으라. 붙잡으라. 흔들리지 말라. 사방이 막혔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십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아시죠? 헬리콥터. 그런데 헬리콥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몸체가. 그런데 바람ገብ이 확 들어가요. 그 바람ገብ이 확 들어가면 올라가잖아요. 와, 헬리콥터 보면 신기하죠? 예. 그런데 그 헬리콥터의 날개 부분과 몸체 부분을 연결하는 조인트가 있어요. 연결하는 조인트. 그 조인트의 이름을 미국 사람들이 참 신앙적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전에는. 그 연결하는 조인트를 지저스 볼트라고 그랬어요. 지저스 볼트. 참 이름 희한하죠. 예. 날개 부분과 몸체 부분을 연결하는 막 돌리는 그 조인트가 있는데 그 조인트의 이름을 지저스 볼트라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방이 다 막혀서도 예수님 붙잡으면 올라간다 이거예요.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기적이 나타난다 이거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각자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 헬리콥터가 쫙 올라가듯이 사방이 막혔어도 헬리콥터가 올라가듯이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끌어올려 주신다. 다 같이 아멘 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얼마나 좋습니다. 이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승리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약속의 말씀. 능력의 약속의 말씀. Why not?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 응답해 주셨어.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활용하고 붙잡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에도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현실에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 능력이 뭐냐?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말이죠.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당장 두는 것도 있고 서서히 풀리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다 승리를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이걸 확실합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얼마나 좋아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나의 신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신다.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주저앉지 말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올라가도록 연습해야 돼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대학생 때 읽은 소설이 이광수 씨의 마이태자. 마이태자는 신라 마지막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예요. 나라 망했잖아요. 산골짜기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도사를 만나서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무술 훈련을 받는데 옥수수를 심어놨어. 옥수수를 고래다 심어놓고 매일 뛰어다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그 옥수수밭을 그냥 뛰었다 왔다 하는 게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랬는데요. 이 옥수수가 점점 자라잖아요. 높이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뛰다 보니까 휙휙휙 날아가. 그거를 이거로구나. 참 그 예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기억했어요. 처음에 옥수수 밭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왔다 갔다 뛰어다녀. 그런데 잘하면 휙휙 날라. 무술이. 참 그 말이 좀 제가 잊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나가면 휙휙휙 나르는 믿음의 체질로 나를 만들어 주소서. 내가 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믿음의 체질로 만들어 갑시다.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는 연습. 우리가 요즘에 개개인의 자유가 있고 개개인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인권을 주장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무릎을 꿇 줄은 몰라. 무릎을 꿇지 않아. 그게 민주주의의 좋은 점이지만은 또한 약점이에요.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 절대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저는 손자손녀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루에 3분만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 앞에 3분만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의 자녀들에도 그거 가르쳐 주십시오. 하루에 3분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손녀딸이 이만한 성경을 봐요. 이만한 성경을 막 써요. 제가 손녀딸한테 너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그 말씀이 지식으로 내 머리에 들어가지만 그것이 너에게 능력이 되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 따라오십니까?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아.
무릎을 꿇지 않으면 지식이지 내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 3분만 무릎을 꿇어라. 하다 보면 3분만 됩니까? 30분 되죠. 왜? 기도의 깊이, 기도의 높이, 기도의 신령함으로 내가 영적인 체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영적인 성장이 안 된다? 왜? 무릎을 안 꿇어서 그래.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성장이 안 된다? 이건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껍질뿐인지 종교인인지 왜 그래요? 무릎을 안 꿇어서 그래요. 기도 생활이 없어서 그래요. 3분만 해보세요. 저는 기도 생활로 이어지면 구원과 변화와 치료와 회복과 평안과 축복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예.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와이프와 제가 누님한테 600불 돈 구워가지고 그 당시 미국에 왔어요. 얼마나 힘든지. 국회의사당 사우스 캐피탈 스트리트 그 길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것이요.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냥 걸어갈 수가 없어요. 똥차, 미안합니다만 66년도 차 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와이퍼도 안 들어. 비가 오면 이게 안 들어. 그럼 문을 열고 문을 바꿔놓으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다녔어요. 지금도 그 길을 걸으면 마음이 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저는 초기에 이 시계 주리 계통에 어떻게 발을 들여놓게 되어서 독일 할아버지한테 그 당시에는 시계를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시계를 하다가 주리 비즈니스를 조그만 걸 하나 구입했어요. 근데요, 강도가 얼마나 많은지, 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크리스마스 되면 여기저기서 한국 사람들 죽어가나, 총 맞아 죽어요. 그때 그랬습니다. 가게를 열 때마다 기도하고, 닫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엘리사를 둘러싸았던 하나님의 붉은 군대로 나를 감싸주시고, 이 악의 세력에 침해하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했어요.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도둑이 들어왔어요. 드디어. 그래서 몽땅 털어갔어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몽땅 털어가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집사람이 리스트를 다 적어놨어. 하나하나 품목에다가 해가지고 마침 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소련이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때리던 전쟁 때요. 1980년대.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온수당 300불 하던 금값이 900불로 뛰었어요. 보험에다가 신청을 했더니요, 제가 산 값에 3배를 주더라고요. 감동이 안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 당시에는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리 잡혀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워싱턴에 와가지고 10번 이상 이사 다녔어요. 그때마다 그 집에서는 거기서 기도하고, 그 집에서는 거기서 기도하고, 그 집에서는 거기서 기도했다는 걸 내가 알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무릎을 꿇으라 이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무릎을 꿇고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시면 좋겠죠? 아멘? 아멘? 예. 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시켜서 나가면 처음에는 기도해봤자 별 볼 일 없다. 아무런 효과도 없다.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꾸준히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응답 주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마귀 사탄이. 근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면 우리는 해야죠. 그렇잖아요? 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예요. 여러분, 모슬렘들이요, 앞으로 25년쯤 지나면 모슬렘들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기독교는 점점 쫄아들고 있어요. 그런데 모슬렘은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모슬렘의 교리를 보면 기독교 복음을 짬뽕해서 끌어들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허구요, 가짜예요. 그런데 거기에 빨려 들어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5가지가 있어요. 모슬렘들은 알라시는 유일신이다. 계속 그걸 주의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거기는 알라라 그래요. 알라는 유일하시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무릎 꿇어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5번씩. 와. 어디 차 타고 가다가도 서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그렇게 강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체질화된 거예요. 예. 모슬림이 들어오면 뭐, 여러분 다 아시죠? 히잡. 보자기 쉬워요. 나는 모슬림이다 하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수건을 씌우고 무릎을 꿇게 하고 하루 5번씩 강제로 기도하게 하고 알라신만이 유일하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도 그렇게 안 하니까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부부가 운전하고 가다가 남편이 부주의해서 택시하고 부딪힐 뻔했어요. 거의 다 부딪힐 뻔했어요. 간신히 모면했어요. 그런데 그 택시 기사가 문을 탁 열더니 이 운전사 보고 이 바보 같은 이 병신아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생기긴 멀쩡하게 생겼는데 바보같이 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그러니까 멀쩡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데 부인이 남편 보고 저 택시 기사 잘 아는 사람이야? 난 몰라. 근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무슨 말인지 이게 통하지 않는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자신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 와이프가 알아. 택시기사가 이 바보야 병신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냐 생기긴 멀쩡한 건데 왜 그따위 짓을 해? 하고 막 야단. 부인이 저 사람 잘 알아? 나 몰라.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의미가 아시죠?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알고 내 반려자가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정신 똑바로 살고 이 신앙이야말로 확실하고 분명하다. 흔들리지 말고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어그러지면 다 인생 망칩니다. 보십시오. 다 인생 망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인생 망친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나 자신을 알잖아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네.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 사명과의 관계. 이 관계를 바르게 잡아야 돼요. 네. 교회 일을 한다고 하고 직분자라고 하면서 기도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제 말을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보심도.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 이게 디모데의 마음이었어요. 나다나엘을 향해서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중성이 없어. 교회 와서는 예수 잘 믿어.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간사함이죠. 이중성이죠. 이중성. 예. 내가 나를 알잖아. 내 반여자가 나를 알아. 내 가족들이 나를 알아.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요. 서로가 깨우쳐주고, 바로잡아주고, 같이 세워주고. 예.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내가 집사, 본사, 장로, 목사, 이게 뭡니까? 감투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그렇게 오래 다니고 오래 직분을 가졌는데 기도 생활이 전혀 없어. 하루 10분도 기도 안 해. 쉐이는요. 부끄러운 거죠. 예.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어. 성경 30절도 외우질 못해. 부끄러운 거죠. 쉐. 예. 집사님 하면서 성경 30절도 못 외우고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고 그건 뭐 하는 짓이겠어? 자신을 점검해야 돼. 부끄러움이 없이. 더 중요한 것은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는 반드시 메모지를 가지고 다녀요.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다 써요.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예?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강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라. 저는 음악을 오래 해서 음악으로 섬기는 것을 제 직분으로 알고 만족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가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 때인데 손집사 신학교 가요. 근데 그 말이 그냥 확 저를 들려요. 가게 됐어요.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전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동훈 목사가 언제까지나 지휘자로 손만 흔들게 있어. 안수 받으시오. 언제까지나 손만 흔들겠어. 그 말이 저에게 탁 들어와요. 안수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요. 저를 보고 갑자기 로마서 가르치래요. 85년도, 1985년 로마서 가르치래요. 제가 로마서를 어떻게 가르쳐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건데. 근데 주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했어요. 지금까지 8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의 하루도 빠진 날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물뚝 들리는 말이
어거스틴이 자기가 어떻게 살지를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울타리를 지나갔는데 울타리 건너서 애들이 자자자자자 하고 노는 얘기가 들렸어요. 근데 노는 얘기를 들리는 게 자기한테는 로마서 13장을 읽어라 펴서 읽어라 하는 소리가 그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증명할 수 없어요. 애들이 노는 소리였어. 근데 픽 들리는 게 로마서 13장을 읽어라. 그래서 읽었더니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라. 그 내용의 말씀 거기서 거꾸로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신학교를 간 것도,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주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리고는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믿어서 구원받은 건 좋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는 어린아이의 상태가 있겠느냐? 언제까지나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잡혀 있겠느냐? 성령하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자신과의 싸움. 어떻게? 죽는 연습.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연습.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이건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상황입니까? 말씀을 붙잡으라 이거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말씀을 붙잡으라. 저기 현정태 집사님 작년 7월 달에 미안하고 솔직한 얘기지만 완전히 절망적이었어. 속으로 절망적이었어. 네. 얼마나 건강하시고 와 교회 증표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온다고 하시는 증표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일 어떤 상황에도 그래요.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 예. 무릎을 꿇는 연습.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 꿇는 대상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들어야 돼요.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의 동기까지 하십니다. 내 생각의 동기까지 아세요. 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생각의 동기까지 아시고, 네가 이렇게 한 건 사실은 너 자신을 위한 거야. 보신다고요.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보여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냐,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냐, 이걸 분별하고 내가 바른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오늘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밖에 나가보면요, 가짜가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목회하던 곳에는 이단에 빠졌던 성도가 있었어요. 그분 바로 잡느라고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지 몰라요.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분이 너무 기뻐하고 교회에서 대표 기도도 하시면서 은혜를 끼친다고 하는 소식이 너무 들었어요. 아차 하는 상황에 통일교에 빠지고 구원파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박태선에 빠지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단에 빠지고 자유주의에 빠져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다른 종교에는 십자가 부활이 없잖아. 어떻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쪽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다 품어주고 받아줘야 된다. 각각 그 나름대로 자기의 본의가 있다. 그래서 품어주자. 안 되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안 되는 겁니다. WCC 안 되는 겁니다. 예. 동성연애자들도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품어줘야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지지한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친북, 공산주의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 다 죽이고 교회 다 불살르고 예? 기독교를 다 말살했는데 어떻게 그쪽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별해서 이것은 이다, 이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다. 이걸 바르게 분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다. 그런데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돈 달라고 구걸을 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벌떡. 이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말입니다. 뭐야? 기도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체질화됐다는 얘기예요. 그 체질화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나서 일어나! 그래서 세상이 변화돼요.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져요. 완전히 불가능해.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죽는 연습, 그 다음에 뭐예요? 붙잡는 연습, 그 다음에 뭐예요? 무릎 꿇는 연습, 주의 음성을 듣는 연습,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연습으로 여러분 모두 새롭게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세대가 점점 악으로, 죄로, 파멸로 세계 구석구석에 아닌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병들고 썩고 지금 만지작거리는 거 핵무기입니다. 저렇게 만지작거리다 어느 순간 터질지 모릅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릴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신앙을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 십자가의 복음의 부활의 신앙이 확실한 겁니다. 딴 데 눈을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건 바른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죽는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붙잡는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무릎 꿇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짜 헛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요한처럼 제9시 기도 시간에 체질화됐어요. 능력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이런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오. 같이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능력으로 같이 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악한 세대, 파멸되어가는 세대, 음란한 세대,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킨 세대, 마귀 사탄의 귀신의 세력이 온 세상을 파멸시키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무장하고 죽는 연습으로, 붙잡는 연습으로, 무릎을 꿇는 자의 삶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자의 삶으로, 가짜 진짜를 분별하는 삶으로 무장하여서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